성도들이 점점 괴로움을 맞았다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모습이 있겠는데 그 모습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옷을 화장품 그린통에 넣어서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은 그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서 그린통을 다 뜯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만시 그런 기본성을 화장지에 말아서 조금 말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랍안에 보관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기본성을 보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거미간 질그릇에 귀중한 오배를 넣어서 부석에 서가가 놓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 이 거미가 꼭 깨어진 그런 질그릇 안에 무슨 보화가 들어있겠는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석들을 이제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보배를 보석 상자에 넣어주시지 않고 거미가고 우리가 이제 사투리로 이빨이 나간 그런 깨어진 질그릇에 넣어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같은 소중한 보배를 보석 상자에 담지 아니하고 질그릇 속에 담았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보석이란 뭔가, 보배란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보배,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앞에 이 보배가 무엇인가 진술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 보배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연보자 모세와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셔서 40일 주야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고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가까이 가서 40일 동안 사람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궁금하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모세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모세 얼굴에 빛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서 자매히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하여금 천국의 실상을 보게 했고 하나님 보사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명계시록 4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보사를 목격하고 그것을 이 땅에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제 이루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전급한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큰 사명을 받습니다. 이 성막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건데 이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비춰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전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세는 드러내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하여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축을 지옥 행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기능은 전제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죄의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의 그 끔찍한 지배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과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보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복을 영생과 풍성한 삶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업의 부요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3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인데,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시민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유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학문과 노력과 우리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죄의 지배에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수건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건이 덮여 있다. 마음의 눈이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감매, 어둠에 이제 잠겨 있도록 그렇게 수건이 덮여 있다. 그런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벗겨지게 되었으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럼 사상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죄의 세상,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고, 그 축복이 찾아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의 영이 주어져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거울을, 우리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행상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행상인데, 행상이란 말은 이 성국 동상을 보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나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이, 행상이란 말은 동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상, 하나님의 행상이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준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의 행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구축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면, 성경 공부 우리가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깨끗한 삶을 살다, 이런 수준을 말하려고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진술해 가느냐 하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성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면 그거는 접근이 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행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행상을 덧입고 거듭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삶을 거룩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은 왜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할까, 이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래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의 빛이 영원히 빛을 발하지 않고 우리의 썩어짐에 종료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고, 그 영혼의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물 속에 담겨진 영원한 보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여러분 이 영생과 풍성한 삶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속 사람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캠핑 가운데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캠핑되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두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왜? 누구로부터?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담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그분을 통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영광의, 구원의 영광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려한 보석 상자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깨어지고 금이 간 질그릇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보고 또 한 이제 기관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고, 또 신대학교에서 갱년에 한번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오늘같이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 바울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이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의 사도 바울은 초라하기 거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서 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과 필로소피죠. 헬라 철학과 이런 이 수사를 사람으로 삼던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과 성도들은 특별히 수사이라는 것은 말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말에 의논했던 이 사람, 그리고 한결같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제가 이것만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엄청난 보배가 들어있으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모적으로 스마트하고 말이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라만 봐도 저같이 은혜가 되는 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인물이 아니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키가 아주 작고 이제 상대적으로 눈이 커서 조화가 맞지 않고 머리는 벗겨져 있고 어깨는 약간 구부러져서 상상이 됩니까? 보통은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눈의 안질이 좋지 않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 이 기록된 성경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필되는 겁니다. 그만큼 안질이 안 좋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요, 나중에 큐티를 하겠지만 미리 가보면 언급되는 대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죽게 남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사람에 나가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과 비슷한 그런 강력한 기도였음을 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데 3번이나 죽게 강요하여서 제발 이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깨뜨기 힘들 정도의 이 이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간질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계속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보화, 이 우주 전체를 맞바꾸도 결코 살 수 없는 이 보배를 왜 하나님께서 하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질거당에 담아놓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허무할 만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면요, 12제자를 보면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제 이 사내들은 공의에 쫓간 사람들, 그런 청년들, 여러분 율법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선택하지 않고 버려진 땅, 아무 희망도 없는 땅,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 배움을 전혀 갖지 못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목회자의 외모가 바라만 봐도 헐모할 만하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학문적 심오한 깊이가 있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장관이요, 교수요, 의사요, 판사요, 검사요, 변호사요, 대기업의 사장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열고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서 다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대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세계적인 교회들이 말이죠, 이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순전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황이 와서 이렇게 뭐 소를 차를 타고 이렇게 하지만 가톨릭의 부패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겠어요. 우리가 이 질그릇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넣어놓고서 이 보배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이 질그릇이 이 안에 담긴 보배를 드러낼 생각하지 않고 질그릇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이 걸레라고, 우리는 걸레 같다 그렇게 말해요. 걸레를 이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 고려청자, 이조백자, 몇백억, 몇억 이렇게 하지만은 질그릇을 이렇게 여러분 보배를 삼고 가무도로 올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바울을 추앙하지만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 영광의 말씀인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7절 이제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미스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바쁜 오늘 현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절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배우고 암송하고 그 진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이제 엄청난가를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록 뚝배기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감춰진 이 복음의 영광의 진리를 너희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이 그것을 부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제 매장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동역자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부러뜨림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꾸려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이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다고요. 계속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 보배를 생각하지 않고 질그릇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금이 갈라져 있노? 왜 내가 깨어져 있노? 이것을 생각하면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내가 처지가 왜 이런가, 이런 것이 것으로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세상의 소리는 한결같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시기심과 질투로 눌려 있고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만 계속 우리에게 이제 부어 담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선한 말, 착한 말, 섬김의 말, 칭찬의 말, 높여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소리로 자존감, 정체성을 무너뜨린 이 세상의 소리들을 다 빼게 내고 다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내가 너의 모든 영광, 나의 영광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부어놓았다. 내가 너희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혀놓았다. 이런 엄청난 말들을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긴 세상의 소리를 배격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근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소리는 미화된 소리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싸고 무너뜨리려고 거꾸러뜨리려고 하더라도 거꾸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 구조인데 성경이 좀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10절 11절을 보시면 좀 어려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이 단문으로 되지 않고 본문으로 되어 있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될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각자들에서는 이게 우려싸움과 답답한 일, 박해,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것을 대응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그냥 따라가면 편안히 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만몬의 이 시대를 거스리는 이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을 따라서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절벽이 폭포가 나타나서 절벽하고 떨어지는, 남들이로 떨어지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결과, 나중에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거스려야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배도 파도를 거스려서 나가야 하지,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 속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진리인데, 죽어가는 예수를 우리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을 통해서 번역해보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는 나를 죽이려 할 때, 왜냐하면 이 진리와 정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자기의 욕심과 거짓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진리에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야 세상은 자기 존재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진리에 가는 사람을 항상 박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못 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심과 욕심의 못으로 마음껏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에게 상처 입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응해야 된다. 그걸 이제 없애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우리 안에 담긴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늘 이제 육체의 연약함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늘 안일함과 게으름과 자기 이기적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거슬려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걸 같은 우리의 몸,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몸,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하고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이 보배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었습니까?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횃불을 드러나게 되고 횃불을 높이 쳐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명이 이 300명의 용사가 12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12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렇게 해서 12만 명이 죽고 5천 명이 도망하는데 그 5천 명이 도망하는 과정에도 다 죽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은 이 구원의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세상 사람들의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맞서서 고난의 기꺼이 우리 삶을 이제 드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다 좋은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니죠. 성숙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정서적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채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이런 이제 고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 세상에서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서 상처가 될 때, 또 세상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우울함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미래가 언제 그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언제 끝날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가 딱 못 빠져 있으면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답답함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이런 삶 속에서 아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아예 우리 자신을 넘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끝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정말 이게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의 삶을 계속 살아가느냐 하면 고린도후서를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우겨싸지만은 쌓이지 않고 답답이를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 않고 그 고리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라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쌓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이 질그릇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붙들고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어려움이 없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입이 안이가 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늘을 나는 것만큼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저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쓰러져서 지쳤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하나 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을 지금 나는 것 같이 기뻐라. 그래서 이제 학원 분위기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너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의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걸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세 가지 은혜, 보배와 질그릇과 예수 죽임에 자신을 넘기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진수가 우리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삶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철을 빛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축원합니다.